네, 오늘 말씀은 마음은 경작하기 나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공감하는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하임 바워라는 독일 출신 학자 겸 의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우리에게 통찰을 좀 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해서 이제 먼저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자 결정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든 행동, 성격, 그리고 질병, 또 심지어 범죄 행동 이런 것까지 이런 결과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유전자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것도 부모 탓, 그리고 키 작은 것도 부모 탓, 그리고 성질 더러운 것도 다 부모 탓, 다 유전자 때문에 다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이 유전자 결정론의 어떤 이제 한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선천적인 요인 탓을 하면서 죄된 우리의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요,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꼭 그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인간의 유전자 시스템이 움직이게끔 하느냐에 따라 좋은 유전자가 나쁜 형태로도 발현될 수도 있고 나쁜 유전자가 또 좋은 유전자 형태로도 발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제 몸은 이제 심리적인 결과로 이제 신체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책에는 그래서 그 중요한 것, 그런 어떤 이제 나쁜 어떤 질병과 어떤 오늘날의 어떤 그런 이제 모든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고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적 공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은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유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제 어떤 근거나 이제 입증 자료들이 빈약하지만 아직도 이런 것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다 하면서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도 살짝 비판을 하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요, 에스겔서 18장 20절이 있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드리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각자의 죄악으로 악인과 의인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떤 유전자가 중요하다,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라 죄인의 유전자를 안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백성들은 그 삶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죄를 설파하는 이 잠언서에는요, 인간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함을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한 시간으로 이걸 이제 이 한 설교로 담아내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최대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잠언서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 마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마음을요 그냥 이제
내 뭐 시간 가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리니라. 잠언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마음을 대하는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관찰하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체크하십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좋고 상쾌한데 기분이 좋으면 왜 좋은지? 아니면 기분이 왠지 나쁘고 우울하면 왜 그런지? 여러분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대로 말할 수 없을걸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같은 어떤 감정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가끔씩 이제 외국 아이들이 나오는 이제 영상을 보면 참 말을 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좋고 싫은지, 그것이 왜 자기는 싫은지 이런 어떤 이제 표현이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좀 이제 아이가 짜증을 내고 뭐 싫다고 하면 이게 어디서 버릇없게 입 다물어 조용히 안 해 하면서 일단 부모가 권위로 찍어 누르죠. 또는 완전히 반대로 너무 오냐봤자 하다가 아이를 오히려 이게 이기적인 아이로 키우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 때부터의 또 성장 환경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왜 짜증이 나는지, 아니면 마음이 왜 우울한지, 왜 슬픈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다를까요? 저는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자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이해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는 중요한 길목이 바로 그 마음 관리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떤 일에 반응할 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체크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아니면 뭐 기쁜 일이든지 간에 한번 잘 체크를 하셔서 살펴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셀프 마음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상당히 좀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결교단 이제 충청 지역 내에 있는 지방에도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이제 목회자들 이제 모여서 이제 체육대회, 충청 지방 연합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지방에서 그렇게 많은 어떤 이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체육대회 많이 나가서 이제 뭐 운동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조용히 이 지방에서는 살았기 때문에 딱히 큰 운동을 하지 않은 어떤 시합에 나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개주 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몸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또 헬스도 조금씩 하고 달리기도 진짜 조금씩 하고 이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래서 옛날 생각하면서 제가 옛날 충준지역 체육대회 때 잘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그럼 사람 없으면 제가 뛸게요. 너무 자신 있게 그럼 뭐 그냥 뛰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제 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뛰었죠. 근데 제가 뛰면서 느낀 것은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탁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다리는 계속 풀리고 힘이 없고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결국에 이번에 이제 젊은 전도사 때 초월당해가지고 너무 호기롭게 얘기했던 그 모든 상황이 너무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차라리 이게 겸손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뛰었으면 이게 부끄럽지도 않겠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말로 나대가지고 거기 이제 제 나이 또래 또 이제 목사님들도 있었거든요. 부목사님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직도 좀 부끄러워요. 제가 왜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호언장담했던 그런 상황과 다르게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결과가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을 겸손하게 마주했다면 이런 수치심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수치심의 시작은 결국 저의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감정이든 또 나쁜 감정이든 그냥 생각 없이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아온 나 자신이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 탓하고 욕하면서 외면할 뿐이지 정작 내 고통스러운 마음을 살펴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살피지 않은 마음으로부터 많은 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질병과 건강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 이 마음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시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건강하게 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즐거움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와 각종 근심 걱정으로 개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위장이 건강하지 못하는데 다 이 스트레스, 괜한 근심 걱정 이런 것에 쌓여 있을 때 이 위장이 항상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만병의 근원이 이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에 매일 때 우리는 건강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십시오. 그럴 때 자신의 강점과 또 약점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지 분명하게 아는 지혜가 생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마음 관리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관리하기가 쉽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치 얘기하면서 맨날 분노와 짜증 가운데 삽니다. 그런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니 어떤 일이나 어떤 관계가 평화롭게 잘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자녀들을 보면서 항상 불만이 가득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저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선조들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소성. 가정이 화목해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 우리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각자들마다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어떤 촉발제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 이야기 같은 거 하는 거야 뭐 우리가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족과 같은 관계는 피할 수가 있습니까? 가족을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안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지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쩌면 마음을 관리한다는 것은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관리하면서 어려운 것도, 내가 피하고 싶은 것, 하기 싫은 것도 감내해야 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 지킬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한다?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 목사들, 저 포함해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뭐 용서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하기 싫은 것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신앙도 좀 이렇게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위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도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관리한다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해야 한다면 먼저 이 마음의 크기, 누군가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데 우리의 삶이 먼저 헌신되지 않으면 진짜 원수들과 같은 대적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이길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까운 사람들, 또 우리 직장에서 좀 얄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의 크기를 먼저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체육대회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떤 저희 교회 이제 큰 교회에 해당하는 어떤 그 친구 부목사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참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요,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음해하는 후배 목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뭐 이렇게 여성들과 이제 가깝게 또 이제 얘기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말이 와전돼서 그 친구가 바람났다는 소문이 그 후배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 친구는 굉장히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어떤 이제 자신이 처신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만약 자신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게 보였다 하더라도 진짜 그렇게 평소에 잘해줬던 이 동생처럼 했던 그 후배 목사가 먼저 와서 형님 우리가 보기엔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된 거니까 뭐 진짜 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언질이라도 좀 해줬으면 이러한 어떤 그런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렇게 이제 뒤에서 자기를 음해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 퍼뜨려 놓고 나중에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그 전에는 이제 화목하게 잘했는데 서로들 이제 눈치 보고 경계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이제 어떤 모든 원흉이 된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처하게 되었으니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너 어떻게 하기를 원해? 그냥 다른 데 보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나님이 말씀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것처럼 자기도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만약 저 같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배니까 불러서 혼쭐을 내거나 아니면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거나 쟤를 내보내거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친구 목사는 자신이 잘못 처신했던 것에 대한 이제 배우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후배 목사도 아직 어리기에 용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크기를 넓히려는 어떤 말씀의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원수를 용서할 힘은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의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지식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인간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 우리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관리는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며 영적인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겪으셨을 텐데 과연 용납하고 또 이해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것 압니다. 저도 잘 못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잘 못하지만 회개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마음 관리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인간이 어떤 이제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이 땅 위에 내재성도 있지만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우울해지면 모든 것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저녁 기도 시간에도 이게 너무 오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무절제해집니다.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핸드폰 보다가도 시간 되면 저녁 기도 시간에 오거나 그런데 기분이 너무 다운되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먹고 싶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막 갑자기 땡겨요. 막 갑자기 아구찜이 땡겨서 아구찜에 있는 그 콩나물이 너무 갑자기 먹고 싶다던가, 이렇게 집착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무절제해지면서 그런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저녁 먹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이제 삶을 이제 좀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시작이 되었나라고 생각을 보니까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아내한테 핀잔을 준 기억이 납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집을 나오는데 이제 비가 와서 빌라 현관에 놓인 우산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겁나 했죠. 아니, 당신이 그거 필요하다고 그거 갖다 쓰면 딴 사람들 갖다 놓은 사람이 만약에 써야 할 때 왜 그거 어떻게 하겠냐라고 제가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어머니가 이제 그때도 이제 저번에도 이렇게 써서 괜찮다고 하길래 어머니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쓰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저건 그거 갖고 이제 잔소리를 시작한 겁니다. 야, 어머니가 그랬으면 당신이 이제 다음에도 또 그럴 거 아니야. 당신이 그냥 집에 올라가서 우산을 갖고 왔으면 됐지. 왜 그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르치냐. 좀 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잔소리를 건네했죠. 별거 아닌 일인데 제가 너무 이제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좀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좀 이제 뭐 무절제해지고 게으른 삶의 반응들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너무 기도도 하기 싫고 한데 일단 교회 가자 해서 이제 교회 왔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돼서 앉아 있다가 이제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찬양을 하면서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찬양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 속에서 해소되는, 뭔가 툭 터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흑암이 이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때 이제 기도가 되고 이제 마음이 정돈되고 정화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이번 주에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생각보다 감정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가 막히고 또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스포츠나 여가에 미쳐서 막 스트레스 푼다고 해결하라고 합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동일한 상황이 찾아오면 또 동일한 상태에 빠지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하실 것이고 피난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피난처든 아니면 상황의 피난처든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가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땅을 또 그 열매들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땅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이 되는 마음을 관리하지 않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가정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물으실 것입니다. 너보다 더 힘든 상황에 살았던 자는 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를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음의 관리를 잘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또 축복합니다.